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참으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모든 부분까지 세심히 배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귀하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우리 귀한 집사님 함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하며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을 알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항상 십자가 그 귀하신 은혜의 그늘 아래 주님 저희들을 감추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죄악이 간영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항상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주의 긍휼, 주의 인자함과 자비하심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묘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는 다가오는 새해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2월 31일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목사님과 또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잠언 31장, 역대하 36장, 계시록 22장, 말라기 4장, 요한복음 21장. 이제도 전에도 장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계시록에 보면 이 이제도가 항상 제일 먼저 나와요. 이제도, 전에도, 장차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이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이 말씀을 또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같이 연결해서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이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의 성숙함을 올해도 내년도 에스겔 47장 발목, 무릎, 허리, 이 천척은 청량할 길이 없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이 풍성함, 그 풍성함의 은혜가 날마다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잠언 31장 이 왕을 영화롭게 하는 일과 이 현숙한 여인이 누군가, 이 정결한 신부, 이 잠언 31장 3절에 내 힘을 이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라.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우리가 역대기 열왕기를 보면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왕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날 이 왕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같으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평생에 뭐 해야 돼요?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라. 역대기 열왕기 보면 왕들이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은 왕들은 성공했죠, 그죠? 요시야, 히스기야,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더라. 요시야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록 악한 세상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요시야를 위한 애가를 지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떠날 때 참 저분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알게 모르게 이 평가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명기 17장 당시의 재판장, 제사장과 왕이 해야 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 예 아니요 하는 일.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 모든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세우듯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목회자를 또 세우셨죠, 그죠?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구약의 제사장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 이 율법의 뜻대로 판결해라.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자,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들의 뜻대로 왕 제사장의 근본, 이 평생의 성경책을 옆에 두고 읽어. 그래서 이 오늘날 목회자도 마찬가지다. 이 말라기 구약에서는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구약의 12지파가 다 너희는 세상 나라 가운데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전임 사역자 누구를 세워 주셨다? 레위 지파를 세워 주셨다. 신약 시대 때도 모든 성도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형제고 자매고 맞죠? 하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죠. 다 그 자녀들이지만 이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교회의 은사로 선물로 특별히 목회자를 세워 주셨죠, 그죠? 이 목회자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구약의 레위 지파의 이 사명이 목회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연속성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말라기 2장 5절에서 9절,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거든요. 그게 뭐냐?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메시아 언약밖에 없잖아요. 그 메시아 언약이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오늘날 치면 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의의 풍성함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전해주는, 그럴 때 그 의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이 주어지고 또 평강이 주어지잖아요. 그걸 깨뜨렸다. 신인 양성의 위격적 연합의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유일한 그 복음을 깨뜨렸다. 이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전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이 율법을 행할 때 편파적으로 치우쳤다 이 말입니다. 이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복음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칼빈의 율법의 1용법, 2용법, 제3용법, 그 제3용법, 이 세 가지 용법을 염두에 두면서 제3용법을 생각하면 그게 바로 우리가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것이구나.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게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게. 자, 오늘 이 잠언 31장 말씀 한 구절만 이렇게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남자 여자 문제를 넘어서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사실은 이 성경이. 그랬을 때 이 현숙한이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가 힘과 능력, 부, 재산, 군대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이라는 이런 말은 단지 어떤 예의 바르고 뭐 삭삭하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런 의미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나 이게 우리가 아가서 6장 10절이 뭐예요? 해같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군가. 그런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아니겠어요? 그죠?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이런 신약 시대의 바울과 디모데 사도들, 이분들 아니겠어요? 그 여인, 현숙한 여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충성된 주님의 신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하나 줄 수 있는, 바울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바울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현숙한 여인이겠죠.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만큼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우리 주님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리라. 쭉 보면 이게 전부 다 부지런한 목회자, 정말 부지런한 참 귀한 이런 목회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 표면적으로 우리 어릴 때부터 이렇게 정말 고운, 여자분들한테는 신승일이가 있었고 남자분들한테는 김지미가 있었고 윤정이가 있었고 이정길이가 있었고, 여자들한테 우리 오촌 형수님이 이정길이 보면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런 것도 요즘 또 보면 막 미스터 트롯에 나온 남자들 또 그거 보면 또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임영웅이 막 노래하는데 다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물론 위로가 되겠죠, 일반 은총 차원에서. 그래, 그게 다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끝이 있어. 신승일 씨나 은행난 이런 분들 일한 보십시오. 이번에 또 그분도 돌아가셨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신부, 말씀을 죄하로 묵상하는 주님의 신부,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이고 내 새끼 왔나 이렇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21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요. 우리가 이 21장 참 복음서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성육신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야 하리라. 이 살아남으로 이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죠. 구약에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완전히 이루셨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스가랴서도 이렇게 쫙 성경 구절 요절만 딱 가지고도 스가랴서를 또 1시간 딱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스가랴서에 보면 그 중에 13장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짝된 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에게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이 주님의 1차적으로 사도들이 되겠고 500의 형제들이 되겠죠. 그들을 목자가 다 침을 당하니까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노 이런 생각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들이우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회복하리라. 그래서 내가 목자를 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은 흩어져 있는 너희들을 각자 주님이 찾아가셔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살아났다 해도 띵 해서 요한이 먼저 달리기는 베드로보다 요한이 먼저 달리기를 잘해가 먼저 갔고 겁이 나가 못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들어갔고 참 이상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필두로 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불러 모았죠. 예루살렘에 불러 모아서 특별히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거죠. 베드로뿐만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잖아요.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따라가기는 했죠. 나머지는 다 도망갔지 뭐. 마가는 어떻게 했다? 혼이불까지. 자, 그것도 이걸 막 벗고 막 빨가벗고 스트리킹 했다. 이 제아들을 40일 동안 회복시키는 거예요. 복음과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래서 특별히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 3번 물으시는 것은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 예수님이 3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네요 대답하되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주님 사랑한다 해도 내가 주님을 그렇게 모질게 내가 배반했던, 배반보다도 부인했던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꼬라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죠? 그래 맞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래 네 사랑은 한계했던. 근데 주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어느 누구도 바로 설 수가 없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라 보면 다 교회에 가보면 약점이 다 있어요, 없어요? 그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도망 안 가고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는데 살려줬다 치자. 그냥 베드로는 막 굉장히 큰 소리 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양들을 먹이면 맨날 정죄하고 참소하고 그러겠죠. 자기 의가 살아 있어가지고 나는 안 그랬다 이래가지고 니는 왜 그랬나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면 다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허물을 네 허물 네가 알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네 허물 네가 알지.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도 네 같은 인간 잘 돌봐라. 이 말이 맞죠? 그 뜻이라니까요.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그저 품고 가라.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그저 웃지요 하면서 막같이 열받고 사람이 뭐 이런 놈 하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일하면서 참 목사님들 고생 많이 한다 싶은데 이 겉으로 보기에도 속도 목사님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같은 분이 제가 이래 쭉 보면 다른 분들 다 우리 다 시찰 목사님 다 훌륭한데 제가 딱 두 분 있잖아요. 아, 이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사님 향기가 난 목사님 같다 싶은 분이 어제 만난 내 매제가 이분은 항상 그래요. 한 번도 썩내는 걸 못 봤어. 우리 집에 잠깐 올 때부터 썩내는 걸 못 봤어.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쪽에 요 있는 무슨 우리 같이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도 야 저보다 나이는 적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도 얼굴이 항상 평안하고 안온하고 그러면서도 그분도 한때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더라고. 그런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르고 안 그러겠죠. 그죠? 말고의 길을 자를 열정을 내려놨죠. 그 주님의 그 새로운 은혜로 베드로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 저도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는 뭐 그냥 내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내 성질 누가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래 생각. 다시 또 일어서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했었죠. 베드로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한순간도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존재 맞죠? 우리가 항상 주여 우리는 상처 주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쉬움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누가 봉사하려거든 네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자랑할 게 있나 없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런 일 저희를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다. 예, 그게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도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해같이 맑고 달같이 아름답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또 당당해야 되죠. 한쪽으로 막 맨날 흐리멍텅하면 안 되죠.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죠. 때로는 단호해야 되죠. 그 양을 먹일 때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처럼 먹이면 큰일 나겠죠. 그 성경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루신 이후에 이루신 복음과 복음을 이루지는 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주님의 관점으로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이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32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12절 18절 고전 2장 10절 16절 로마서 7장 6절 디모데후서 1장 8절 14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드러내 온다 그랬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옛것과 새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번갈아 막 나와 곡식 창고에서 내와야 되죠. 그 말이죠.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 이게 내 양을 먹이라.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먹여야 되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다시 한번 더 이래 봅시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이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해 주신 두 가지 큰 표적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의 표적,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 이 같은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7가지 이 표적이 뭘 지향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 이 표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가지 표적을 붙들어야 됩니까? 진짜 표적을 붙들어야 됩니다. 진짜 표적을 붙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더라? 7가지 표적, 그런 역사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노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넘어선 게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 성육신, 그 귀하신 분이 자기를 낮춰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을 이룬 거.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딨나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이 뭐냐 하면 요나의 표적, 뭐냐면 성전의 표적, 그거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이루신 이 복음을 기록하면 이야기죠. 맞죠? 다시 한 번 더, 예수께서 제 아들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7가지 표적을 통해 이 7가지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끝없는 과 산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으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걸 약속하셨죠.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특히 선택된 7가지 표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 요나의 표적의 완성, 복음, 죽으시고 부활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과 어려우신 삶과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하심을 이신 복음,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신 것, 그리고 성령이 오실 것과 성령께서 증가하는 이 복음을 기록하면 이런 뜻이죠. 이런 내용이 여기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가 없는 분이 오셨습니까? 원래 계셨던 분이 오셨습니까? 원래 계셨던 분은 영원한 나심이고, 역사적으로 오신 분 성육신이고, 그 그리스도는 구세주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침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이 요한복음에 믿고 너희로 믿고, 이게 뭐냐, 요한복음의 2분의 1이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나머지 2분의 1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이 보면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 몇 장에 나와요? 11장에 나오죠. 나사로를 소생시키는 거 그죠? 그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지막 7가지 표적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복음을 이루실,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거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성령을 보내주실 거. 그게 요한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이런 뜻이죠. 너희로 믿고. 요한복음에는 표적이 몇 개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증언해 주는 것이 12장 13장부터 2분의 1이야. 그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니죠. 주의 이름이 원래 제일 먼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4장에 에노스 때 박기름 목사님 교회가 원래 연약 교회였어요. 왜 연약 교회냐 하면 에노스 때문이에요. 비로소 아벨 대신 누구를 주었다? 셋을 주고,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에노스라 해요. 에노스 번역하면 연약한 자.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무능함을, 부패함을 깨닫고 여호와 외에는, 메시아 언약 외에는 길이 없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참 좋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언약교회로 바꾼 거예요. 내가 그걸 다 알아. 언약교회로 바꾼 거예요. 저도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교회를 했는데 사람이 너무 멋대로 해가지고 강변에 말씀에 뿌리를 둔 강변교회, 마침 금호강변도 있고, 그래서 강변교회로 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근거해서, 시편 1편 1절에 3절에 근거해서 강변에 뿌리를 둔, 말씀에 뿌리를 둔, 더위가 올지라도, 기근이 올지라도, 그래서 믿고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I am that I am 기록한 것은 출애굽기 3장 13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이 여호와다. 그게 뭐냐 하면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나는 나다, 이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면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으니까 얼마나 그 능력이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전지전능, 신실하시다, 능력이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I am that I am,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고 전능하다는 뜻이 여호와 I am that I am이란 뜻입니다. 제가 이래 참 공부를 잘하면 참 좀 해야 된다는 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역사신학 그거 하면서 박홍규 교수님 이야기할 때 그때 I am that I am 이거 하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존재성이다.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중요해야 하네, 이런 게.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그러니까 모든 다른 피조물들은 그 존재함에 있어서 절대자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다 의존적인 존재고, 제가 참 엄마가 자식을 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요즘 이래 유튜브 보면은 아이하고 놀러 갔다가 아이가 없어가지고 막 엄마가 막 금방 놨던 아들은 막 지무대를 갚습니까 안 갚습니까? 막 찾아가지고 매하다 내가 경찰을 부르고 해가지고 막 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해가지고 길거리 저저 막 또 놀러 가 있는 그걸 보고 막 안고는 막 울고 불고. 근데 그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사랑한다 해도 능력이 없어가 못 살려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지. 우리 자식을 키울 때 제가 배짱이 무슨 배짱이 그런 배짱이 다 있었는 거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그 이름 하면 항상 I am that I am 여호와라 하는 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에스겔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약에 제일 많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언약한 대로 약속을 믿고 따르면 약속의 땅에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 근데 그 언약을 어기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토해낸다. 그래서 언약하신 대로 토해냈어요 안 토해냈어요? 토해냈어요. 오늘 역대기 36장에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은 제약이 간장하니까 왁 토해내버렸죠.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을 토해냈고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를 토해냈죠. 로마에 의하여 나라의 본자손들을 토해냈죠. 그럼 우리도 유일한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굉장히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유일한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우리는 너무 딴 데 정신이 팔려가 있잖아요. 유일한 그 언약.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길게 적어놓은 게 이게 이 부분을 좀 깊이 좀 생각 좀 하라고, 그죠? 그 이름. 이 3장 출애굽기 3장 8절도 이 8절이 뭐예요? 내려가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이걸 요한복음 12장으로 하면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나시고 의로운 산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뭘 해주셨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함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본소식이 뭘 이루어 주셨다?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주의 이름 안에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면 묵상할 게 많죠. 이래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길에는 온갖 방해 공작이 많이 나요. 그 험하여도 그 성경을 평생에 옆에 두고 읽는 이것이 무슨 길이다? 생명길이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뭐냐, 아마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새벽기도 나오게 한 게 이게 누가 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 새벽에 잠을 깨우고 이거 듣고 배우는 거예요. 맞죠? 저는 또 아무리 바빠도 내가 올 한 해 뒤돌아보면서 있잖아요, 이 맥체인을 아래는 54페이지를 하루에, 어제는 34페이지를 오늘 아침에는 22페이지더라고. 이걸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거, 십자가 진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 부인 내 뜻을 내려놓고 성경 주님 뜻을 따라가는 거잖아. 맞죠? 맞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을 따라가는 게 십자가 지는 거다. 내 고생하는 게 아니고 뭐다? 내 고생이 뭐냐? 내 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누구 뜻을 따르는 거다? 주님 뜻을 따르는 게 이게 십자가 지는 거죠. 내가 어제 이 십자가 지기 교회 우리 문보 교수님 있지만 이거 한 십자가 지는 게 뭔고 이걸 자꾸 묻고 싶어. 나 아직도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십자가 진다는 말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 무능, 전적 부패할 수밖에 없어.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죠.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떤 큰 소리 치지만은 정말 내가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인간입니다. 주님 은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죄인이옵나이다. 그게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 뻘뻘 흘리면서 그런 말씀을 했지 싶어요. 베드로 사도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죠. 3번 부인하고 다시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십니다. 이 막 펄펄 울어서 갔더니 제가 이게 이제 감동이 돼가 내가 골방에 들어가 막 나도 펑펑 울어지기 있다. 진짜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게 뭐냐 아마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게 뭐냐 십자가 짐을 진다면 정말 내 안에는 아무 능력이 없고 무능함을 주님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주님 굉장히 늘 나는 주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의지합니다. 의지하게 하시면 이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는 거죠. 못 박는 거. 우리가 이래 보면 살아가다가 보면 옆에 같이 친한 친구도 성질 탁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제 목사님 우리 본성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때 주여 외쳐야 되죠. 그죠? 그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게 뭐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 자존심 내려놓는 게 맞죠? 예?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겠지만 3번이나 부인하니까 예수님이 영화에 이렇게 있더라. 베드로를 탁 쳐다보니까 눈이 딱 맞춰지고 우는 게 나오더라고 영화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사랑하는 한 베드로가 뭐하여? 근심하여 이르되 진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 주님 사랑하지만 내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그 종이 이야기하고 나중에 여자아이고 이 사람도 옆에 있었는데 막 저주같이 예쁘잖아요.
인간이 약해요, 안 약해요? 그 나중에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크바디스 도민의 이 이야기가 뭐 지어낸 이야기니 뭐 어떻게 하지만, 그러나 저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여기 보면 젊어서는 네가 뛰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녔지, 늙어서는 하나님이 너를 끌고 간다, 이 말이 뭐냐?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말했다, 이 말은. 그게 크바디스 도민의, 크바디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크바디스 도민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하에서 베드로가 다 했어요. 다 한자 베드로 사도님은 살아 있어가지고, 우리는 죽더라도 베드로 사도님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또 양육해야 됩니다. 그 말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막 도망을 가니까 자기 앞에 예수님이 슉 스쳐 지나가거든. 크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맞죠? 예? 막 베드로가 막, 이명훈 목사님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 다른 사람 전해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서 도망을 갔는데 주님의 앞을 싹 지나가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 이게 크바디스 도민의, 나는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지로 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로마 운행 경장이 탁 나타나가지고 잡아라, 나를 죽여라. 그래, 나는 십자가 바로 달리기도 부끄럽다, 거꾸로 매달아라, 이래가 순간. 그게 어떠한 죽음으로 죽음을, 이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게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이되 예수님 관점으로 먹여야 되죠, 그죠? 예수님 관점으로 먹여요. 베드로도 예수님 관점으로 이게 먹이는 게 이게 안 깨지 갖고, 고넬료한테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특별 비상섭리로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와고 지렁이 돼지고기 뭐라? 못 먹습니다. 뭐라? 못 먹습니다. 몇 번? 3번. 예? 그게 이 지렁이, 정결한 짐승, 부정결한 짐승, 이 짐승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을 보고 한 이야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뭐다? 동일하게 죄인이죠.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그 먹으라 이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통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벽을 허물기 위하여 뭐 했다?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도행전에 이런 표적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도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또 허물기 위한 이런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이 사도가 안수하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한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올라와서, 그죠? 왜 그랬어요? 사도의 권위를, 신약 성경의 틀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막 기도하면, 막 목사가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이 방언도 그게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 되기 위한 건데, 방언을 자꾸 자기 사리사욕 채우는데 쓰지 마라 이 말이죠. 사도가 가서 이야기하니까 뭐가 오더라? 방언도 터지더라. 사도는 뭘 세우기 위한 것이다? 교회 터, 신약 성경.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뭐다? 한 가족이 되죠. 그러니까 사도가 만약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도가 가서 안수하니까 뭐가 오더라? 방언이 터지는 것도, 그때 당시에 방언은 또 뭐다? 내용이 뭐다? 큰일인데 내용이 뭐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외국말이 나와야 되나? 외국말로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안 전해야 되나요? 전해야 되죠. 유대인이 외국말로 안 전하니까 하나님이 비상섭리로 뭐 했다?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방언은 외국말로 뭘 전하는 거다? 방언은 뭐다?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왜 방언이에요? 왜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요? 복음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도행전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뭐한다? 복음을 전하려면 외국말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 벽을 허물기 위하여 비상섭리로 하나님 뭘 주셨다? 방언을 주셨죠. 방언이 뭐다? 외국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방언이죠. 외국말로 뭘 전하는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게 방언이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벽을 허물기 위하여? 동일한 죄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난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방언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 그게 이방인들 고넬료 집에 가는 게 방언이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그게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이 열렸다. 방언은 이방인 말로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방인도 그 말 듣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도를 통해 가지고 방언이 터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관점으로 봐라 이 말이. 이 관점으로. 그러면 이게 다 해결이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라 이 말이죠. 그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것도 누구 관점으로? 베드로가 갈라디아서 1장입니까? 2장입니까? 바나바하고 저 뭐냐 하면 이방인하고 음식을 먹다가 예루살렘 사람이 오니까 밥 먹다가 베드로가 말이야 딴 데 나가붙죠. 외식을 했죠. 그래서 누구한테 책망을 받았다?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죠. 바울에게. 바울 경기 베드로도 아직도 주님의 관점으로 확실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 날 때 베드로가 나서 가지고 쫙 자신 있게 이야기하죠. 이게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했다 안 했다? 오히려 백부장 고넬료를 칭찬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한테 갈락했다 안 갈락했다? 안 갈락했다 말이에요. 베드로조차도 벽이 안 허물어졌죠. 그 누구는 허물어졌다? 먼저 바울이 먼저 허물어졌죠. 주님의 관점으로 먹인다는 이게 유대인과 오늘날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자유민주주의 터 천부인권 빌레몬 오네시모 바울 복음 진리에 근거해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서로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죠. 이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우리 육체의 소욕은 노마 순교 같은 그런 거 안 일어났으면 좋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 도망가서 영화에 커바디스 우리는 제가 이래 참 그 창고등학교 나온 게 이게 좋은 게 고등학교 때 성경을 가르쳤다. 3년 동안 막 공부했던 거 이건 하나도 생각 재수 1년 겨우 막 유신학원 저 댕기면서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 내가 1년 공부해갔지만은 그때도 열심히 좀 공부했으면 내가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르지. 하나님이 섭니다.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영화가 있으면 쉽게 영화를 봤고요. 커바디스 이게 포세이돈 어데반치 있잖아요. 그 영화를 봤고요. 그런 영화를 많이 봤어. 그게 머릿속에 쫙 남는 거예요. 기독교 영화를 많이 봤고 커바디스 영화를 봤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내가 이르시되 그래서 여기 있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장 22 이것도 참 우리가 중요하죠. 그럼 이 친구는 사도 요한은 왜 되겠는데요, 관계네. 각자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요한은 사실 제일 사도들 중에 오래 사셨죠. 이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은 펄펄 가마솥에 요한을 던져 넣어본 게 그냥 걸어 나오더랍니다. 그 너무 놀래가지고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시켰는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죠. 예? 이게 정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예? 니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목사님들이 서로 막 비교하고 열등감하고 이렇게 가질 필요 있나요, 없나요? 각자 역할극이 있다, 없다? 각자 역할극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열등감. 그러나 이제 좋은 것은 취하고, 그죠? 서로를 격려해주고, 같은 형제잖아. 너는 나를 따르라.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 이외에도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예수께서 행한 일이 낱낱이 기록한다면, 여러분 있잖아요, 7가지 표적 그런 것만 말고 모든 삼라만상 지금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 오늘 간증하라 그러면 있잖아요, 특별한 그것만 간증이 아니고 계단에 올라다가 안 구부러진 것도 그 누구의 은혜입니까, 박 지사님? 금호강에 홍수가 나는 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물 한 방울 오는 것도 누구의 섭리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이 아니면 낱낱이 기록할 장소가 있다, 없다? 예? 여러분,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누구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 은혜인데, 특별히 뭐 병,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만 찾지 마라 이 말이지.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되면 이미 귀신을 쫓아낸 기죠, 하나님이. 예? 특별히 그런 간증할 게 있나 없나? 성경을 잘 풀어주면 되죠. 예? 이 책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 한다? 이 세상이라도, 이 세상 모든 책을 다 기록해도. 그래서 물 홍수가 막 금호강이 터지고 하는 이것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그죠? 우리의 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된다, 안 된다? 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이 은혜로 모든 것이 사실 기적 아닙니까? 이게 우주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보이소, 그죠? 참, 새가 자기 새끼를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참 보면. 자, 계시록 22장 오늘 저에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알파와, 이 제목을 이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이 알파와 오메가, 이 처음과 시작, 이것은 사실은 시작과 마침이 뭘 의미하겠어요? 이게 이 시간이라는 시작이 언제 시작이 되었어요? 천지 창조 때부터. 이 시간의 마침이 뭐예요? 언제? 기노마이가 있을 때. 그 시간의 끝이면서 영원의 시작이 기노마이잖아, 그죠? 그게 언제? 천지 창조의 시작이라면, 시간의 시작이라면, 두 방미,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으로 인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영벌의 기노마이가 있고, 그죠? 그 재앙이 마치죠. 그들에 대한 마지막 재앙으로서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서 사는 거. 와, 그거 참 무섭다, 그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생의 나라가 있죠. 그게 기노마이. 마침이지만은 새로운 시작으로서의 마침이죠. 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더라. 이거 해석 안 해보였어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나무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도 무슨 나무가 있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 16절까지는 생명나무와 생명수, 예? 생명수를 이야기하고 2장 17절은 선악나무예요. 그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히브리어를 보니까 없더라고. 나무가 예수님을 의미하는구나. 한 나무. 그 잎사귀들은 66권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구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보니까. 이 만국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하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이미 치료받았죠. 예? 그런데 치료받은 우리들을 아직 남아있는 치료가 있어요, 없어요? 몸의 부활을 입게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 복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죠. 그런데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이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몸의 부활에 참여해야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리고 기록된 말씀 제일 중요한 거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인봉하라 그랬어요. 인봉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드러내줘라 이 말이죠. 때가 가깝다. 이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중요한 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말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 참 좀 너무너무 좋은 너무 좋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이게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 말씀은 나중에 이래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 말씀들을 구절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풀이해놨어요. 보시길 바라고 말라기 4장에 이게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그랬죠. 그 치료는 누가 한다? 치료하는 광선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생명의 말씀이죠. 이미 치료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를?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예. 그 이야기죠. 치료하는 광선. 이게 이미 복음의 빛으로 우리 영혼을 치료하여 자셨지만 아직 남아있는 영광의 몸으로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시는 그날에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영광의 몸으로 확 비춰요. 우리가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빛으로 바뀌겠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죠. 예? 이미 아직 속에서. 근데 악인을 밟을 것이라. 이 말라기 마지막 말씀에는 이미 아직 차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죠. 아직 뱀을 어디에 쳐넣어야 된다? 불과 유황못이에요. 그를 따르는 짐승들도 불신자도 다 한 곳에 넣어보죠.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뭐와 같다? 재와 같으리라.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 이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기 전에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나라의 본 자손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복음을, 예수님을 안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그 땅을 침을 당했죠. 개인적으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안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역대하 36장에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면, 이게 제약이 간영하면 하나님이 뻥 터뜨립니까? 안 터뜨립니까? 뻥 터뜨리죠. 추방하였으나, 추방했죠. 돌아오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흑암의 근시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게, 이게 진짜 돌아옴이에요. 이미 우리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보면 언제나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언제나 소망이다. 이 역대하 36장 이 말씀하고 이제 1월 1일 되면 맥체인이 있잖아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또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무엇의 시작입니까? 후 3년 반의 시작이라. 마태복음은 전 3년 반의 시작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에스라서를 읽게 되지. 에스라서는 무엇의 시작이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내일부터 봅니다. 아시겠어요? 이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죠? 성전 건축하고 있어요. 나의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복음 전해서 성전 건축해야 되고, 교회를 돌보면서 성전 건축해야 되고, 그죠? 이 마지막 절에 이래 보면 36장 23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되는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들어서 출 바벨론 하잖아, 그죠? 하게 하신 뜻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가서 뭘 짓더라? 성전과 성벽을 짓는 기간이 무슨 일에? 제 목사님 7일에. 그리고 이제 말라기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기간을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에, 그게 전 3년 반이 복음서죠. 후 3년 반이 사도행전부터 재림의 그날까지. 두 방면에 기누마이가 오면 새로운 시작이 되죠. 시간이 끝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라. 어디에 성전을 건축한다?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에스라 1장 1절로 딱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맥체인 말씀이 에스라부터 봐요. 또 창세기부터 봐요. 창세기는 뭐다? 천지창조. 그 다음에 신약이 뭐? 마태복음은 무엇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이잖아. 에스라는, 사도행전은 뭐다? 복음 전파의 시작이죠. 예? 사도행전은 뭐의 시작이다? 복음, 이 후 3년 반의 시작이라. 그죠? 마태복음 무슨 시작이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뭐로 나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예? 전 3년 반에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가 이루어졌다? 복음이 이루어졌다. 후 3년 반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기간을 무슨 기간이다? 후 3년 반. 한 일의 절반이다. 거기에 잠깐 마귀가 놓여가지고, 그죠? 막 공격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뭘 건축한다? 성전 건축하는 거지, 지금. 어디에 틀을 세워야 돼요?
여기 에스라서 보면 있잖아요. 에스라 1장 1절에 쭉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디에 세워야 된다? 거터 위에 세워야 돼. 거터 위에. 오늘날 거터가 어디예요? 교회가 아니고 모퉁이의 머릿돌. 아시겠어요?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된다? 모퉁이의 머릿돌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야, 이렇게 보니까 이제 쫙 연결이 돼요, 안 돼요? 그 터에 이 터에 안 세우면 다 무너집니다. 이 턱하면 이게 마태복음 21장 42절,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그 터에 세워야 돼.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지만 주는 자나 심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기는 뭐가 아무것도 말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각각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심는 자는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야기는 두 사람 자체는 그인데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차원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죠? 이게 3장 이게 보면 이게 참 중요해요. 그 터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 터가 중요해요, 안 해요? 모퉁이의 머릿돌.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마태복음 21장 42절이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하나님 오직 하나님 자라나게 하지. 그런즉 심는 이와 물주 아무것도 아닌 거 맞죠? 자라나게 하나님 여기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여기 뭐다? 한 가지란 말이 뭐예요? 똑같은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정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터에 집을 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도 복음으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으로 살아가죠. 복음이신 예수님, 그 은혜를 늘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안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한 가지나.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쌍이 된지, 세나이, 안수, 바울이나 디모데가 똑같은 말씀으로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게 한 가지죠. 이런 차원에서 원이다, 원. 이 중요해야 아니에요? 그 터에 세워야 되지, 그 터에. 이게 고전, 아까 몇 장 몇 절이더라? 3장 6절에서 10절, 이 중요해요. 그 터, 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터에 세워야 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대해서,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그 터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한 해 감사드리고, 오늘 마무리 기도를 우리 나중에 최 목사님이 한번 기도 한번 해주시죠. 원래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고, 주님께서 지켜주신과 또 한 해도, 다가오는 한 해도 참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상길로 가잖아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복음을 지키고 보수하는 우리들이 이 복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해도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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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하는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여, 이제 우리 최 목사님 기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5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아버지,
주여. 정말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요시야는 하나님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고 죽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아버지. 자문을 통하여도 아버지 신속한 아내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제는 창세기 에노스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늘 우리는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목적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버지 이명호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일하다시피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듣고 거듭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살리는 자들로서 귀히 아버지 하나님 쓰시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금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지만 우리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모든 것이 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물어가는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 복음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받들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아버지 귀히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문희 전도사 되게 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교사님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명호 목사님 네 분 되게 하시고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여. 생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뵐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아시나이다라는 이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아버지. 진정한 고백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다시 아버지 복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복음만이 아버지 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무너가는 대한민국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으로서 남북이 통일되고 아멘. 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주 재림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합수사오니 성령이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2026년 새로운 한 해에도 이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